영혼을 비우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 자리를 시편의 노래로 채우셨습니까? 이렇게 시편이 여러분들 실핏줄 안에 스며드는 거 느끼세요? 아직은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절례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편 기도의 하나의 시리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한 술에 배부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3월 1일 날 이렇게 피정을 했고 또 지금 피정을 하고 있지만 보통 우리 주임 신부의 임기가 5년이죠. 제가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1년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피정을 하고, 이제 대림 피정은 조금 특별하게 우리 이제 수사신부님 모시고 또 그렇게 할 예정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와 함께 이 장정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완덕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을 여러분들은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한 술에 배부르지 않고 이렇게 뭐 5년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차츰 우리가 시작한 길을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또 새로운 그런 깨달음이 오실 거고, 무엇보다도 깨달음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이 우리 몸에 익는 것이죠. 공자님 말씀대로 하기 시습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전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능한 대로 이렇게 우리 매일 저녁 7시에 시간절례 저녁 기도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주일날은 주일 미사만이 아니라 저녁 5시에 성체 강복과 함께하는 시간절례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자신을 더욱더 더 훈련하고 단련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시간절례를 바치는 것,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는 이 피정의 양식이 분도 수도원, 베네딕토 수도원의 그런 하나의 일과를 우리가 따르는 그런 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분도 성인의 그런 이상은 그거였어요. 우리의 사람이, 인간이 하느님께로부터 창조된 그런 멋진 걸작품이지만 나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3등분을 해서 기도하는 시간 3분의 1, 일하는 시간 3분의 1,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우리가 먹고 자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배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하루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8시간, 그래서 하루에 8번의 전례가 있는 겁니다. 미사와 7번의 그 시간 전례. 그래서 대개 이것이 3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낮기도 같은 경우를 3시경, 6시경, 9시경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서 말하는 3시경은 대개 오전 9시 정도를 의미합니다. 6시경은 12시 정오, 그 다음에 9시경은 오후 3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3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시간 전례를 배치하는 이유는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그 3시간 동안 망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망가지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를 들어서 아침에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좋은 결심을 하고 우리를 하느님께 봉헌했지만 또 순간적으로 우리가 자꾸 이탈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시 전례라고 하는 그 웅덩이 속에 우리가 빠졌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또 새롭게 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의 클리닉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망가진 것을 교정하는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이 뭐 테니스든 뭐 펜싱이든 뭐든 간에
운동 경기를 마치고 나면은 자신을 클리닉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타이거 우즈 같은 그런 친구들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 폼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클리닉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시간절례는 하나의 클리닉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아주 이렇게 인텐시브하게 하루를 이제 이렇게 피정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한번 푹 잠겨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비록 뭐 1년에 3번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잠기는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그런 리듬을 우리가 되찾고, 그 하느님의 숨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시간절례와 매일매일의 성체의 성사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 그 리듬을 유지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그 대장정을 시작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년의 그 기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진보가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은 성령의 은총에 힘입어서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를 조금 그러면서 정말 성모님이 태중에 모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듯이 우리가 이제 더 분명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있는 원래의 모습을 찾는 것, 하느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셨던 그 아름다운 그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우리 안에서,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정말 큰 희열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우리는 완성한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찬미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항상 아까 여러분들 그 사진에서 보셨듯이 그 하늘의 결이 우리 안에 들어있고, 또 그것이 인간의 그런 삶과 같이 녹아내려진 그 찬미의 노래, 시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찬미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창조된 그 상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 상태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피장 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전례 기도죠. 공적인 기도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이것이 활발하게 액티베이트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상대방의 영하고 함께 교류를 이루어야 된다. 근데 바로 이 전례의 이 자리가 우리가 하느님을 우리의 같은 아버지로, 당신한테도 아버지야? 나한테도 아버지인데? 그러면 우리는 형제? 바로 이러한 교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느님을 부르고, 그 안에는 우리가 믿는 그런 공통적인 믿음이 있고, 공통적인 소망이 있고, 공통적인 신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서로의 영과 함께 이것이 만나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면서 아주 생생하게 된다, 건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혼자서만 하는 그런 힘으로 우리가 절대로 구원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특히 우리 가톨릭 신앙생활은 정말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서, 같이 서로를 기억하면서 서로를 끌어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통공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가톨릭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가다 보면은 내가 어떤 때는 조금 기울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좀 디프레스에 빠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공동체의 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바로 그것이 바로 공동 기도의 의미, 공동절의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같이 앉아 있는 이 분들은 도반이에요. 도반이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그런 동반자라는 뜻이죠.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나와 함께 빌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빌어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늘 빌어먹는 사람. 바로 이것이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이들의 정신인데, 그래서 우리와 함께 빌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아까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제 성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성사는 우리 인간이 하느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이 맞닿는 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추스려 올려서, 아마 여기서 추스려 올린다는 거에는 우리 자신을 삼가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삼가하고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추스려 올려서 본능적인 삶으로부터 본성적인 삶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에 치중을 하다 보면 거의 동물 수준으로, 동물하고 거의 맞닿아요. 근데 본성,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본성을 우리가 추구하면 그 본성은 이제 하느님과 맞닿는 바로 그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미사 때 쌍투스라고 하는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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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를 부를 때의 그 정신이 바로 이제 우리를 끊임없이 천상을 향해서 들어 높이는 것이고, 그래서 천상에 계시는 천사들과 성인들이 함께 오시는 것이고, 그분들이 함께 만나서, 우리와 함께 만나서 함께 하느님 아버지를 찬미하는 바로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우리가 쌍투스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성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하느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그 많은 성사들 가운데서 가장 우리에게 보배로운 성사가 있으니 그 성사는 무슨 성사일까요? 네, 우리 아주 신영세자가 잘 맞춰줬는데 바로 성체 성사입니다. 그죠? 7가지 성사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보배로운 그런 성사가, 왜냐하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하느님이 본래 창조해 주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 인간들이 당신이 벗이라고 부른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당신의 모습처럼 본래 만들어진 그런 모습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위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을, 예수님의 몸을 영함으로써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assimilation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죠. 왜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식구들이 같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얼굴이 닮게 된다. 맞아요? 예, 그런 원리랑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계속 주심으로써 당신을 계속 닮게 만들어주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고 천사들의 양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실 때마다 정말 이 성체를 그리스도의 몸,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를 아끼셔서 당신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그냥 말로만 아멘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정말 우리가 확신하면서 성체를 영하게 된다면 이미 우리는 그때 구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완덕의 목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100% 저는 정말 이거 그 안에서, 그래서 당신을 모심으로써 내가 당신과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바로 우리는 이미 구원에 가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각자가 당신과
결합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각자가 당신과 결합되어 한 몸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오심으로써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같이 나누어 먹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고별사, 즉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의 골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리가 그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예수님의 몸을 영함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사실 이 요한복음 17장 22절의 말씀은 제가 사제서품 받을 때 제가 서품 성구로 선택했던 그 구절이에요. 제가 서품 받은 지가 이제 올해로 만 36년, 횟수로 37년인데 이제 이 말씀을 한 반쯤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이 봐도 참 놀랍습니다. 제가 게으른 탓도 있겠지만 상상이 가시죠, 여러분들? 제가 가장 좋아하니까 이것을 사제성고로 선택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7년을 살아오고 있는데 이제 한 반쯤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다. 여러분들의 덕택이에요. 아마 일원동 성당에 오지 않았으면은 이 50% 정도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특별히 이번 피정을 준비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아주 많이 전보다 훨씬 분명하게 그렇게 다가와서 이 말씀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원리로 말미암아 이거였구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거기에 가장 그것의 그 구체적인 핵심이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이제 우리의 몸하고 예수님의 몸이 따로 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면 그래서 이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하려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구나. 근데 사실 이것은 저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도들 전체의 그런 문제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초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빵을 쪼개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 계약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12제자들도 제자들이 만약에 그것을 그 순간에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다락방에 숨어서 덜덜 떠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 초회 만찬 자리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왜 예수님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왜 몸이야? 이게 왜 피야? 그냥 흘려 지나갔던 것이죠. 이것을 깨달았던 거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그 베드로가 이제 이것을 깨닫고 사람들 앞에 뛰쳐나와서 여러분들이 잡아 죽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갖다가 아주 용감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은 신자들과 함께 모여서 첫 번째 성찬예를 거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대리해서 첫 번째 성찬회를 거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찬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신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첫 번째 인사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겁니다. 환호했던 겁니다. 그때 신자들이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머물러 계시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대화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사에서 5번을 우리가 이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 대화를 주고받을 때마다 이것이 그냥 무덤덤하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에서도 이 대화만큼은 노래로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제들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환호를 우리가 그렇게 기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그 인사를 했는 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뭐 성체를 영하면서도 그냥 뭐 아멘 하지만은 별 느낌이 없고 미사에서 인사를 나누면서도 그 현존에 대한 느낌이 없다라고 한다면 감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감동이 없는 전례가 어떻게 전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성찬례를 거행을 하는 것이죠. 빵을 쪼개고 그죠? 그것을 나누면서 그것은 이제 사도들이 나누는 그런 빵 쪼개면 이제 아주 의미가 달라진 것이죠. 이제 사도들은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쪼개는 그 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분명하게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 성찬례를 거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었던가?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가? 물론 성령의 힘이죠. 성령께서 특별히 깨우침, 통달의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이죠. 사도들이 깨우쳤던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거의야말로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아침 기도 때 지카리아의 노래에서 죽음의 그늘 밑에 앉아있는 이들 떠오르는 태양이 그 그늘 속에 비추어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는 바로 그 체험을 제자들이 했던 것이죠. 거의 목숨은 살아있었지만 거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인데 갑자기 자기들의 삶이 바뀐 거예요. 막 그 자기들 안에서 기쁨이 용솟음치고 그런 어떤 생명이 움터나오는 그것을 제자들이 체험한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도대체 이 생명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런 생명력이 어디에서 왔을까? 예수님은 돌아가셨잖아. 그 최후의 만찬을 남기고 돌아가셨잖아. 그랬는데 결국 그 돌아가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이 생명력을 얻게 됐잖아. 예수님은 죽었는데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됐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살아난 거네. 펠리칸새. 전설 속에 나오는 펠리칸새. 어미새가 자기의 피로 새끼를 양육해서 그 새끼가 어미 피를 먹고 새끼는 하나의 생명으로 살고 어미는 죽는 펠리칸새의 모습이구나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예수님의 몸을 먹고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구나. 생명을 얻은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나눠주시면서 당신 몸이라고 이야기한 거구나. 그래서 당신 피라고 얘기한 거구나는 걸 분명하게 그 각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는 교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느님의 아드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죠? 강생의 신비죠. 그 사람이 되어 오신 하느님이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함께 사셨다. 그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보통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를 가장 핵심적인 교리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마지막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먹이가 되셨다. 우리에게 씹히셨다. 우리에게 성체성사를 나누어 주셨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씹히우시기 위해서. 근데 씹히우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아끼시기 때문에 오차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과 꼭 같이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과 꼭 끼워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주 꽉꽉 물리게, 꽉 물리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꽉 물려서 우리가 다른 데로 어떻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결합되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한테 씹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체성사의 의미입니다. 꽉 끼워주시는 거예요. 꽉 끼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요한복음 14장이죠. 14장 20절에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이건 꽉 끼워진 상태를 얘기해요. 이것을 커뮤니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틴 말로 커뮤니언이에요. 유니온 정도가, 여러분 아마 유니온은 잘 아실 거예요. 유니온은 같이 일치하는 거죠. 라틴 말에서 그 앞에 꼼이라는 말이 붙는 거는 우리말로 꽉 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것은 우리와 그리스도 하나의 1대1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꽉 끼워짐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꼬뮤니언이에요. 그게 꼬뮤니언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고, 이것은 우리의 머릿속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이 성체성사를 우리가 영하는 겁니다. 받아 모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감격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끼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이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길을 가는 거예요. 영원한 숨을 쉬면서 영원한 천상 여정의 길을 우리는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피정의 주제, 항상 그렇듯이 역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 오늘 피정의 주제와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서 전체의 주제는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당의 사목 목표도 거룩한 전례, 거룩한 교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눈으로 다시 성서를 보시면 신약 성서가 되었든 구약 성서가 되었든 아니면 창세기에서 요한복음까지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시는 간에 어떻게 이렇게 거룩함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그 거룩함이 주제예요. 미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서 들어보세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여. 이 거룩함이라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 성체성사는 정말 하느님 사랑의 극치인 것이죠. 당신 자신이 완전히 다 발가벗겨지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 당신 체면 이런 것 완전히 다 버리시면서
그렇게 온전하게 내어주신 바로 그 사랑의 극치이고 사랑의 절정이고 아주 결정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모든 사랑의 샘이시며 모든 사랑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분이 사랑 자체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느님은 사랑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랑 덩어리, 사랑 자체이신 그런 분. 그래서 우리가 영하는 그 성체 성사는 바로 그 불같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불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완전히 바뀌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뭐 짜릿한 거, 달콤한 거, 뭐 그렇지만 여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사랑을 우리가 느꼈을 때에 여기에서 펼쳐지는 그런 다이내믹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건 정말 누구하고 비길 수 없는 그런 도화와 같은 그런 희열이고 환희예요. 여기에 우리가 맛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이 피정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느끼고 그래서 그 하느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찬미의 노래를 실컷 불러드리고 실컷 불러드릴 때는 어떤 면에서는 힘을 다해야 해요. 그래서 막 육체의 힘이 거의 빠져야 그 다음에 맑은 영혼이 그때부터 올라와요.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여러분 아시는데 이따가 여러분들 솔렘 수도원하고 연관되는 그런 수녀원인데 근데 뭐 밤에 독서기도 같은 거 그거 하다 보면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나중에 아주 진이 쭉 빠진다 그래. 근데 희한하게 진이 쭉 빠질 때 그때 올라오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인간적으로 너무 펄펄해가지고 힘들어요 할 때가 어쩌면은 그때가 더 에너지가 나오는 때일 수도 있어요.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배고플 때 조금 참으라 그러죠. 그때 우리 좋은 에너지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 정말 그렇게 그 사랑의 샘을 우리가 맛보고 그래서 우리 안에 간직하고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래서 원래 만들어졌던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따가 끝기도 바치고 가실 때에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잘 다시 복원되어서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전례의 정신 특히 우리 전례의 가장 정점인 이 미사성제 안에서는 미사성제의 정신은 크게 3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노래로 또 이렇게 장엄하게 전례를 거행하는 이유는 우리에 있는 정성을 다 모아보자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합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다 성령의 궁전이고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함께 이것이 합해졌을 때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주님을 느끼면서 우리가 혹시 뭐 이 안에 조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싸운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순간에 그거 잊어버려야 돼요. 마음이 안 맞는 사람 다 무조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게 하느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특히 미사 안에서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부를 그때에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을 우리의 같은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자녀로서의 그런 우애와 그런 사랑이 막 끌어올려가지고 정말 감동적인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모습이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봉헌하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정성을 다해서 여기는 마음을
모아서 그 다음에 우리를 살아있는 재물, 여기서 살아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삼가함이고 우리의 절제고 우리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십자가가 여기에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이 되는 바로 그런 잔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성가 연습을 할 텐데 아마 여러분들 조금 화장실 갔다 오셔야 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휴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만 잠깐 이렇게 다녀오시고 바로 미사를 위한 성가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총무님이 오리엔테이션 때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피정은 무슨 대침묵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침묵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이따가 식사하실 때는 잠깐 앞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하고 간단하게 이야기는 나눌 수 있어서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드릴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만 갔다 오시고 바로 성가 연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영광성을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